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시절을 보내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저기 큰아들이 앉아 있는데 큰아들은 여기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오는 건데 또 온 교회 성도들을 또 왜 다 데리고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목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누군가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젊습니다. 젊은 관계로 누군가 설교를 부탁을 하려면 제가 자리를 비우려면 후배를 불러야 되는데 후배들은 다 부목사님들이라서 제가 부르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또 우리 시골 문화는 집을 소개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제 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우리 집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또 내가 이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바꿔서 저희 친정집에 돌아와서 제가 옛날에 함께 몸담았던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중등부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조금 전에 화장실에 만났는데 올해 제가 12월에 시험 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대원 시험 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참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초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제가 1, 2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중에서는 저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참 힘든 세대입니다. 물론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은 목사님 나를 알겠나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탁 지나간 듯 다 압니다. 예, 아는데 자기 인사 안 하고 저는 씩 웃으면서 쳐다봐도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남겨주시고 또한 장성하게 하시고 교회 단단히 남아서 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우리 형님, 누나들 또 아우들도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모든 민족 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끔가다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출신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사역을 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도대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그 교회 다니니까 사역시켜 주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고 제 모든 열정을 걸었고 그리고 여기 청년 시절에 또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열심을 따라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역자분들도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말할 것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우리가 짐작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멘. 여기에서 새 안식일에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안식일이면 주일을 몇 번 지났다는 겁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번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몇 년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정말 짧은 순간, 찰나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지금과 다르게 더 많은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였을 수도 있지만 고작 3주 동안 머무르면서 모여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설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된 교회가 어느 순간 있다가 신앙생활 조금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 소개하시면 제가 중고등부 때 목사님께 아주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사역의 제 1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닌다, 안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을 하면서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종함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서 청년대학부 시절 여기에서 SFC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중에서도 이렇게 SFC에서 어떤 일들을 부탁을 하면 하하하하하 하면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하지 마라고 배웠거든요. 안 한다 하지 마라고 배워나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덕실교회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부름받았을 때에 많은 옆에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 왜 시골에 가려고 하냐고. 전화가 실제로 많이 왔습니다. 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 한 번 들었던 두 번 들었던 세 번 들었던 제가 그렇게 빡빡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빡빡하게 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각기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르게 쓰임을 받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참 처음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에 목숨 건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복음에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마지 않고 죽기도 마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장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기부인들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였고 3주밖에 머물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로마 교회 심장부를 가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심장부를 때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명을 거역하였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누구다? 교회다. 저
바울이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말씀으로 단단히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보고받은 이후에 처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던 것처럼 박해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박해였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박해받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환난을 받는 가운데,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 가운데 시작한 교회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들은 교회들 가운데 뭐가 되고 있다고요? 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핍박받을 때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핍박받는 걸 볼 때 더 기도합니다. 내가 당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어련히 당하려니 괴롭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형제가, 옆에 자매가 핍박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면 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어찌합니까? 저 어찌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짧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역사함이었고 심지어 오랜 말씀을 들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가 더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택하셨음을 나도 알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의 동력자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닮아 교회 가운데 본이 되고 있구나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이 편지의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절대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도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이 당시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제권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모든 집안도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으면 앞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야손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사의 것을 거절하는 자라고. 반역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 놓는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밖에서 사람들의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함께 자라가기를 기뻐하였고 이를 통하여 삶의 양식이 다른 별종으로 취급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낙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재산이 없어도, 내게 명예가 없어도 나는 이 복음의 생명을 걸겠노라고 따라가는 바울의 그 그림자를 쫓아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고난 중에 나타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소문이 났다. 너희들이 본보였던 것이 소문이 난 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이한 삶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한 자가 없었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어려운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나라를 강탈하여서 빼앗아와서 그것으로 배를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삶은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내 것을 뭐 해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통하여 신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들 안에서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이 소문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아멘.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 자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다면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제법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제법 넓은 지역인데 이 넓은 지역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랑을 자기들도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그냥 하루 이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남을 돕고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 같이 너희가 우리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앞에서 종의 형상으로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하반절에 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 지십니다. 왜요?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소문으로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칭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희가 성도인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 내놓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기 싫은데 내가 교회에 예배하러 왔지 봉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키면 하긴 했습니다만 그 생각들을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뭘 하십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봐라, 너희 내 제자냐? 너희는 너희 생명 내놓고 있느냐? 너희는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맞습니까?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맞습니까? 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죠?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나왔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안 그래도 내가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가는 게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어도 주께서 가라 하면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생각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며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특별히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것이 경건이랍니까? 돕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요, 뭡니까? 빌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라 하십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쫓아가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가 성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잠시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경건한 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흠칫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뭘 압니까? 나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하여 힘을 내어야 되고 또 그것을 쫓기 위하여 힘을 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작 3주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3주 설교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지역 전 지역을 돌아보며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힘을 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교회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봅시다.
교회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본을 보인다라는 것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쯤에 PD수첩에서 또 굉장히 불쾌한 것을 다루었죠. 이단에 대해서 다루면서 참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단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교회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단과 동일한 교단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없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분명히 이단이고 보통 기성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지탄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교회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비판과 비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랑 관계없으니까 로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너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지. 우리는 사랑 안 해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지. 우리는 미워하고 싸워도 너희는 싸우지 않고 서로 더 아껴야지. 라는 마음이 저는 이 뉴스 안에 가득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심이 이러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히 지켜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돌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 다 밖으로 차단을 하고 집을 못을 박아서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 이르를 때까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먹을 거 갖다 주는 겁니다. 열이 나면 그 열을 식히도록 닦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다 밖에 내버려 던지고 나는 걸리기 싫으니까 다 아무 때나 방치해버리는데 성도들은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시체 하나하나 수습해가지고 잘 묻어주는 겁니다. 그 일들이 10년, 20년, 100년이 쌓이니까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날마다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가끔 모든 민족교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깨가 한 번씩 올라갈 때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떨 때 어깨가 올라가느냐, 우리 옆에 교회 보니까 그 교회 도움을 받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어깨가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위의 교회들과 여러 동력자들에게 참 칭찬받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어깨가 팍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교회 전도 축제하는데 남편이 수십 년 우리 함께, 저도 어릴 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짝 믿은 가정들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들이 한 번씩 맺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도들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에 복음이 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내가 알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들릴 때에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또한 내가 한 몸 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든지요.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도 이 교회, 저는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 교회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처남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간이 파열이 됐습니다. 간이 파열됐는데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전화한테 괜찮나 이 정도로 하고 마는데, 교회가 누가 젊은 애가 고등학생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돌봐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격려하며 신앙의 일들을 격려하는 걸 보더니, 나 이제 더 이상 집에 가서 나 제사 이제 안 지낸다. 내가 진짜 성도로 이제 살아야겠다. 형제보다 낫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함을 통하여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광고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우리 대표가 장판종 집사님 부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섬세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모교회 출신 또 파서교회 강인종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공사해주고 갔다 하고 보는데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땀 흘려가면서 이 일들을 해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실은 형님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와 함께 동시에 생각났던 것들이, 하나님 참 감사하다. 시골교회 목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외롭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지만 외롭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 사랑함을 통하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채워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형제 사랑함을 통하여 옆에 주위의 교회들이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목회할 동력을 얻어 가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형제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까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들을 갈 때에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왜 나한테만 일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냐라는 원망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아멘. 왜 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다 했습니까? 못한다 했습니까? 잘한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해라? 네 일을 잘해. 다른 것 보지 말고 네 일 잘해. 하나님 너에게 맡겨주신 것 잘해야 돼. 다른 이들 보는 건 누가 어떻게 하고, 저 목사는 어떻게 하고, 저 집사는 어떻게 하고, 저 장로는 어떻게 하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하고, 저 청년은 어떻게 하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 그거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잖아 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인 베드로도 누가 보입니까? 옆에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팔 벌리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야, 그거 왜 보냐? 내가 너한테 시켰지. 요한한테 시킨 거 아니잖아. 그 말씀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한테 시켰지. 딴 사람한테 시켰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형제 사랑함으로, 이 형제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꿈꿉니다. 저도 오늘 우리 근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큰 교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받아 먹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될 듯 안 되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큰 교회 되겠다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교회 역시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일. 우리 교회가요 5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큰 교회입니다. 우리 동네 큰 교회입니다. 몇 교회 안 되거든요. 50명 되는 교회 몇 교회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